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희 집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도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호, 2호, 3호가 저를 똑 닮았다고, 유전자가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소윤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그 아빠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쁘고 바르고 성실하게 잘 자라면 아빠 딸 계속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소윤이 네가 계속 울고 짜증 부리고 고집 피우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너를 다른 집에 보낼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 이 말을 제가 11살 먹은 소명이한테 많이 했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겁먹고 놀라서 열심히 아빠 말을 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번, 두 번 잘못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숙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으면서 혼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가 될수록 그러면 차라리 나가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그 사랑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철이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아이도 부모가 되어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조건으로 보자면 우리는 더더욱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약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천한 자들이었고, 멸시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둘째는 이 사랑의 위협이 무엇인가? 셋째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주체와 위협과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 31절에서 39절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선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연합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겪은 것이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을 거꾸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환난 중에, 공고 중에, 박해 중에, 기근 중에, 적신 중에, 헐벗음 중에, 위험 중에, 칼 중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셨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런 것들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속에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건지셨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한 50살 정도 됐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다음날 또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도리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던 그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들을 겪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믿고 나서 고통과 환난 중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고통, 그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그대로고, 남편도 그대로고, 아이도 그대로고, 집안 살림도 그대로고, 빚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기도 하지만 언약적 저주의 심판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려고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4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언약의 저주와 심판의 목록들이 시편 44편에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사라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박해나 기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의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떠나갔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섞여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출신 자격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로마인들은 자기의 법률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 못 산 저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제 손을 붙잡고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제가 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 가서 살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붙잡겠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돌아보니까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돌아보니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앞을 내다보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지? 잘했다, 고생했다. 주님이 두 팔로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울의 나이가 50이고요. 나 60 정도에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난 세월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로마라는 제국의 핍박과 박해와 환란 속에서 이 믿음 지키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 포항대원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마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고 헐벗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책에 써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고 우리 인생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통하여 하나님 말씀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로마 교회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그 생활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